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룩한 주에 운명되어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늘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어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실 만한 하나님의 군사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가운데에서 늘 걱정스러워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자리가 비일 때입니다. 여러분, 자리가 비일 때 그 빈자리를 제일 많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교회에서 목사, 장로만 걱정하면 안 되고 온 교인들이 걱정해야 돼요. 자리가 비었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를 또 채우는 일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다가오는 것입니다. 식구들도 둘러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누가 하나가 없으면은 그 밥을 준비한 어머니나 또 어른들이 걱정하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자리가 빈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자리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안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다윗이 피해서 다니느라고 어느 날 보니까 늘 아들처럼 같이 식사하던 자리에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사울이 늘 뭐라 그러나 하면 왜 다윗의 자리가 비었는가 궁금해했어요. 목적이나 동기가 어땠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자리가 비인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 자리가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자리가 비어 있을 때는 또한 그 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한 우리 가운데 또 흥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청빙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저기 이제 한번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개인 신상서가 컴퓨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컴퓨터에 교회들마다 교회의 인포메이션을 넣으면은 우리 총회 컴퓨터실에서 이 목사와 교회를 이렇게 매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몇몇 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줄 모르셨죠? 우리 목사들이 컴퓨터에서 교회로 이제 커넥트가 되는 줄. 그렇다고 이제 컴퓨터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좀 늦지막히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한참 좀 시간이 지나서 이거 불러줄 때가 어딘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넣어봤더니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고 설교 테이프를 보내라고 그러고 이런 연락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사람을 찾고 있고 저는 제가 가서 메꿔야 할 빈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익사이팅했었습니다. 이렇게 가능성들이 여러 군데 있구나. 그건 이제 제 생각이죠. 그것들이 다 가능성인 것은 아니지만 제 생각은 내가 채워야 하는 저런 자리들이 있구나. 아주 저는 한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 내가 채워야 할 자리라든지 내가 보기에 비어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또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중한 자리라고 하는 좀 익사이트먼트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빈자리가 많은 게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빈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또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또 그 자리를 채우는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거기에서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만이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빈 자리, 좀 두둑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모자라는 자리,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궁핍한 자리, 글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좋다고 찬양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빈자리들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로 채워줄 자리라고 생각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빈자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큰 빈자리가 생긴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이유에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사람 유다라고 하는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죄책 때문에 그가 사실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안 읽은 부분에는 그 죽은 장면이 굉장히 비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안 읽은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그저 우리가 늘 매주일 읽는 세계 공부에 그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보면 참 그 유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제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생을,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쳐주신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대로 정말 또 전하고 해야 할 사람 중에 12명 중에 하나가 비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잘못한 일, 그가 지은 죄,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지라도 사실은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가룟 사람 유다라고 하는 자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었는데 우리가 이 자리를 메꿔야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을 더 그 제자의 자리에 들여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뽑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조건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그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다시 말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와 늘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무엇을 하겠느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사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이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자신의 고통과 또 죽어야 할 일들을 예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그 예수님 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증인이 될 사람을 하나 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막 반응을 보였는지, 뭐 웅성웅성했는지, 누가 좋다 서로 말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당시에 무슨 우리처럼 공천위원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이고 사람들이 그때에 두 사람을 세웠다. 그래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뽑은 방법이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뭐를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택하였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 뭐 제비 뽑는 일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왜 제비를 뽑습니까?
저희가 전에 한번 장로님들을 세우는 자리에서 어떤 분은 1년조로만 섬기셔야 되고 어떤 분은 2년조, 3년조 이렇게 섬기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비를 뽑으려고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슨 연일을 가지고 제비를 뽑냐고 얘기를 하시고, 이 제비 뽑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떤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슨 큰 장로 교단 총회장을 뽑는 선거를 하게 되면은 투표를 하다 보니까 참 창피한 얘기지만 그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몇 사람이 나오면 제비 뽑아서 총회장을 합시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한동안 제비를 뽑아서 총회장을 했대요. 근데 금방 그거에 대한 반발들이 일어나서 이제 다시 돈으로 선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기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또 우리 인간들이 조정하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의해서 되는 일이 없게 하자는 뜻에서 초대교회에서는 제비를 뽑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도 다음에 재직 선출할 때 제비를 뽑읍시다. 그러면 제가 하자고 그럴까요? 말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 일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사람을 선거를 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다.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은 거야?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 두 사람을 천거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은 바샤바, 또 유스도, 요셉, 이 세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샤바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은 아들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그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꿔서 justice, 의, 정의, 그런 이름. 이 사람은 히브리 이름으로도 얘기를 하고 그 이름의 뜻을 헬라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니까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은 모르는 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 당시에 아주 많이 쓰던 이름이면서도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 하실 거다, 더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 선거 캠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제자가 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대로 하나님이 백성의 수를 더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질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사바로 얘기하고 또 별명은 헬라식으로 유스도라고 부르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니까 마띠아는 사실 뭐가 안 돼요? 잽이 안 돼요. 이 둘이 결으면은 이게 안 돼요. 만약에 오늘날처럼 선거운동을 시키고 뭐 유세를 하고 이랬으면 보나마나 마띠아가 떨어졌을 텐데 오늘 제비를 뽑았더니 우리가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장의 옷깃에는 두민과 우림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제비 뽑는 시스템이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둘을 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를 얻었다. 그리고는 이 사도행전은 그 외에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 채워졌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채워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리에 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교회의 일원이요,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요, 아니 목사요, 뭐 이런 우리들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 나의 상태, 이러한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으로 택하신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마띠아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제 룸메이트가 하나 있었는데 우간다에서 온 성공의 신부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룸메이트였는데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흑인이 그냥 정말 흑인이에요. 그냥 까매. 그리고 얼굴도 조그맣고 빼짝 말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영성, 그리고 이 사람의 하루 일과 이런 걸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도 보면은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는 엄청 먹지 않습니다. 마띠아는 뭐 가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제 거 먹으라고 많이 주었어요. 그것도 음식. 그리고 잠도 얼마 안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펴놓고. 그래서 그 옆에 있으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띠아를 보면은 뭐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얼굴이 크고 하얗고 좀 마른 말도 행정하고 그러한 사람인데 정말 마띠아. 그래서 저는 그러한 친구를 한번 룸메이트로 맞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마띠아라는 사람의 말을 성경에서 들을 때마다 늘 그 친구를 연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아끼고, 그래서 1년 동안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것저것 생겨가면서 이거는 누굴 줄 거고 누굴 줄 거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우리 그 학교에서 같이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이 꽉 채워서 보낸 그런 기억이 있어요. 참 지금도 생각나는 그러한. 그런데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고, 유스도와 요셉 그리고 바르사바라는 이 귀한 이름을 가진 사람과 다른 사람 같았는데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오히려 제비를 뽑았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의 자리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늘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자리에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고 남들이 다 알아준다고 해서 그 자리에 편승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 생각에 이름 하나 정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쓰임받았다.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제비 뽑혔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품고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 좀
별로 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같은 교회에서 같이 자라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랑도 아주 절친한 선배인데, 아버지도 의사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는 잘 못했는데 아버지의 백으로 해가지고 의과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일단 들어가서 공부를 잘 하고서는 이분이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성격이 아주 좋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공부는 못해도 아마 대학 가서 열심히 해서 그런지 그리고는 좋은 의사가 됐고 아주 성공적인 의사가 됐는데, 제가 다니던 고향교회에 좀 일이 있어서 이분들이 저 강남에 있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분이 가서 얼마 안 있어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장로님이 되었냐,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항상 장로 선거하고 뭐 할 때 보면은 후보자들이 쫙 나오는데 사진 나오고 그 옆에 학력 쫙 나오고 경력 쫙 나오고 가족사항 쫙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로님을 뽑는 거예요. 그 교회. 제가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쫙 보니까 우리 선배가 잘생겼어요. 의대 나오고 무슨 어디 의원 원장이고 쫙 있어가지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거기 가서 10몇 년씩 있었고 가서 막 교회 주차장 가서 막 일을 하고 막 이 짓을 했는데도 장로되기가 어려운데 이 선배 봐가지고 몇 년 만에 그냥 다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여기 무슨 미국에 일이 있어 갈 때 다 수행하고 와요. 제가 이런 걸 너무 나쁘다고 얘기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선배가 들으면 또 아마 섭섭할 겁니다. 요즘은 또 우리 교회 설교가 유튜브에 뜨는 바람에 그 얘기가 다 들려나가면 저는 저 저거 시카고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고 막 난리칠 수 있고, 감사한 일이죠. 성공하고 또 잘 돼서 여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보좌하고 그런 일입니다. 제가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자꾸 부각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잘 되고 잘 나가고 어떻게 해서 인정받고 이런 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가 되느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비참했던 자리에서 그 자리 사람들의 모든 기대와 그 사람들의 소망이 끊겼던 자리이지만 우리의 기대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고의 방식을 다 뒤집고 죽었던 분이 살아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다 들어가고 그죠? 잘 부각되고 잘 드러나고 잘 인정받고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가리워져 있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 마치 번영의 선포, 번영의 신앙, 잘 살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노는 그것이 하나의 예수 잘 믿은 복의 결과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렇게도 뭐 좀 그걸 원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왜 바사바라도 하고 유스도라도 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사람, 앞으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가 사도로 선출만 되면 교회가 잘 나가고 이렇게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제하고
아무런 설명과 인식을 받지 못했던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해야 할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자리에서 북치고 장구치는 그러한 자리에서 다 알아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부활의 증거자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라, 그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내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작은 자리이지만 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가능성이 보여지고 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조그마한 소망이 새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 알려지고 이름을 얻고 이러한 자리에 가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비어있는 자리가 내가 가서 그 자리를 채움으로써 좀 더 자그마하게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패턴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 뭐 대가족 말고 부부끼리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내가 아들로서 내 어머니와 내가 아버지로서 내 딸과 내가 형 동생으로서 나의 형제와 같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존재를 통해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와 밥을 먹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가운데 가능성을 절망으로 가려졌던 눈안개가 거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소망을 향한 눈이 떠질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만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정이 내가 될 수 있다면 그러한 대화의 자리를 내가 창출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마띠아 된 자리라고 하는 거죠. 누구와 같이 커피 한 잔을 하는데도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또 어려웠던 일들이 녹아지고 사라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된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해서 뭐 복음 전파가 나가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이런 걸 막 빡치는 것이 복음의 제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 내가 조용한 한 사람으로라도 나와 대화를 하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자리에 예수를 믿는다고 빵빵 스피커는 질러대는데 그 사람만 가서 앉으면 사람들이 슬슬 자리를 피하고 재미없다고 만나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간다면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크게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스피커를 틀어놓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마주 앉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는 가능성을 깨달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친밀감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 교회 가운데 아사바와 유수도 요셉이라고 하는 요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조용한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이름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많은 교우들이 다들 조용히 섬기는 일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음에 기쁩니다. 조용한 섬김.
알아달라고 나아가를 물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그런 걸 해야지 좀 뭐가 의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아무 의식하는 건 좀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우리 삶에 정말 마띠아와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 그 인격은 설명도 안 되어 있어요. 그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쓸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바로 마띠아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름 없이 또 이름값에 선정 없이 이렇게 쓰임받은 부활의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을 조용한 데부터 하십시오. 가정에서 하십시오. 부활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부활의 증거자인데 집에 가면은 해망의 선도자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전에서 이 마띠아의 이 모습을 던지고 우리의 가정과 또 내가 늘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또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의 자리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따 예배 끝나고 맥도날드에 가시는 분들도 거기 가서 마띠아와 같은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가능성을,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리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마띠아와 같은 그러한 부활의 증거자가 되는 거룩하고 또 복된 모습을 저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일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부활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증거할 사람으로 뽑아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남은 자리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직무로 채움을 입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